이런 질문에 답변을 제가 많이 드려가지고요. 그러게요. 왜 살까요? 제가 아무 질문이나 다 괜찮다고 했는데 정색할 수도 없고요. 예. 많이 나왔던 질문인다면은 뭐 또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드려보면 사실은 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큐브 보시면요, 눈 떴더니 큐브 안에 있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큐브를 벗어나야지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게 못 벗어나고 죽는 사람도 많고 누구는 벗어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상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눈 떠봤더니 이 몸뚱이를 갖고 있고 이런 피부색 가진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고 여기서 뭔가 이제 답을 찾아야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또 위에서부터 얘기하는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밑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어떤 사이버 게임 같은 게임의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괴물들은 습격이 없고 도망다니다가 자, 여기는 도대체 어떤 룰을 내가 따라야 여기서 살아남는 거냐 하는. 근데 어떤 게임도 룰이 있죠. 룰이 다 있습니다. 그 룰을 위배하면 더 힘들어지고 그 룰을 지킬 때 레벨이 올라가죠. 뭔가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보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은 처질 겁니다. 눈 떠보니 여기 태어났고, 예, 그래서 살다 보니 룰을 조금씩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결국은 인간은 살 수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태어났고 살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우주가 다른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굴러가는데 인간만 이 고뇌를 하거든요.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되고 다른 동물들은 고뇌 안 하고 잘 사는데요. 또 이성이 뇌가 또 개발돼 있다 보니까요. 이성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성작용이 있어서 또 따져봐야 돼요. 그냥은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도 나오시는 거겠죠. 뭐 납득을 좀 해야 뭘 하겠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우주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역사만 몇천 년 되는데 몇천 년간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그러면 우리 게임으로 치면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게임을 했는데 누구 말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전 팁이죠. 자, 지금 여러분이 게임에 이미 접속했고 자꾸 곳곳에서 괴물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죽어요. 어떻게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처신을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가 룰을 모르고 시작됐기 때문에요. 어디에도 매뉴얼이 없습니다. 게임 안에는 매뉴얼이 없어가지고요. 그럼 찾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그래도 공인된 사람 중에 가장 잘 그 게임에서 제일 레벨 높으신 분 말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레벨 높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분 4대 성인 있죠. 그래서 저는 4대 성인들 말을 찾는 게 이제 실전 팁입니다. 제일 그 말 레벨 가까이 가신 분들 있죠.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시작해서 초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은 결국 인생입니다. 이게 초학이니 뭐 이게 수행이니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게 다 수행이지 않습니까?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침들을 게임 자체에서 나온 매뉴얼은 없지만 제일 게임을 잘했던 분들이 쓴 매뉴얼들은 있거든요. 뭐에 비유할까요? 스마트폰에 매뉴얼이 안 나왔다고 치죠. 회사에서 제품만 만들었다고 치면 누가 쓴 글을 봐야 될까요? 블로그 뒤지시겠죠. 가장 공인 인정받는 가장 내공 깊은 분이 쓴 그 스마트폰 사용기를 우리가 참고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게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 특히 경전이 아니더라도 고전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요, 고전이라는 말이 붙으려면요 최소한 몇백 년은 버틴 매뉴얼들입니다. 그대로 살면 좋더라 하는 그 문제점이 있더라도 성인 같지는 않더라도 요 말은 한 번은 드러나야 된다. 요 게임을 진행하려면 한 번은 알아둬야 할 얘기들이라 하는 게 고전입니다. 고전과 경전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실전 팁입니다. 동시대 글도 봐야 되지만 동시대 사람들이 출간하고 막 책을 내고 있는 것들은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늘 도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한다더라 막 하면 또 누구 피 보고. 그래서 결국은 고전과 경전을 가지고 큰 뼈대를 세워놓고 요즘 얘기들을 들으면서 본인이 균형을 잡아야 삽니다. 그래서 왜 사는가 보다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고전 경전에서 뭐라고 했느냐를 종합해 보니까 이 고수들의 얘기가 딱 하나로 모여지는 게 결국에는 이 게임의 룰은 본인이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크게 레벨 올라가는 법이다라고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전이 좀 안 믿겨요. 뭐야?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그러고 우리가 게임 세상 안에서 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보고 뭐 주문도 외워보고 신통을 한번 능력을 얻어보려고도 하고 다 해도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다고 쳐도요. 결국은 뭐냐면은 남 당해서 싫을 일 안 하셔야 도인이지. 그러고 막 날아다니시면 욕만 먹습니다. 밤마다 자꾸 날아다녀서 힘들다라는 말 주변에 계속 민원 들어오고요. 결국은 능력이 있어도요. 조용히 내가 지금 날 일인가 아닌가부터 따지셔야 돼요. 사단 노트 쓰고 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나는 게 나로서 나 자명한 일인가 불가피한 일 아닌가. 결국은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저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을 처음에 원해봤습니다만은 능력을 얻으면 내가 막 잘 살 것 같았거든요. 이 게임을 잘 풀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게임을 조화롭게 푸는 것, 즉 이 게임을 만든 분,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만드신 분의 의도가 뭔가? 신기하게 사단을 지키면은 기분 좋은 자명함이 흐르고 사단을 어기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서 결국은 고전과 이런 책에서 도움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생각, 나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좋아요. 본인도 기분이 안 좋고 주변에서도 욕먹을 일이에요. 한 생각 사단에 맞게 하면요. 본인이 이상하게 기분이 흐뭇하고 주변 사람들이 욕을 못합니다. 이 인과가요. 지금 신이 이거는 게임 관리자가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내는 관리자는 매뉴얼로는 말을 안 하는데요. 이 룰이 없는 게임은 없겠죠. 룰이 있는 게임은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실험해보면 알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다 보면 최선의 결과를 낳는 방식을 알아요. 그럼 그 룰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합니다. 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근거가 이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이렇게 할 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그게 룰이죠. 그 룰을 성인들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냐?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움직이자는 겁니다. 즉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풀려가더라. 마음이 편하고 주변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내 마음도 괴롭고 죄책감 때문에 괴롭죠. 다른 사람이 또 지탄하고요. 여러분이 양심을 딱 어기는 순간 여러분한테 엄청난 하늘의 어떤 응보가 없을지라도 뭐가 옵니까? 무조건 둘은 따라옵니다. 가책과 지탄이 따라와요. 분명히 이건 따라옵니다. 이미 우주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주는 균형을 잡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는 이 캐릭터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네 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귀신같이요. 우리가 나쁜 생각만 탁 먹어도 기분이 찝찝해지고 자아상이 형편없어지고 자기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이 생각을 남한테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나고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즉각 일어나는 게 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게임을 만드신 분이 그 법칙대로 집행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사단에 맞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희열이 나고 자명합니다. 이걸 밖에다 내놔도 너무 좋으니까 막 공유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공유를 했을 때 기분이 더 좋아져요. 이걸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결국은 나는 그런 거 못 느끼겠던데 그러면요 게임을 처음 하셔가지고요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시면서 남이 하는 거 전혀 안 보고 다니신 분밖에 안 돼요. 난 이래도 좋던데 그러면 레벨이 안 오르겠죠. 원리를 이해 못하면요 그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처음엔 다들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상한데 쟤는 나보다 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레벨이 성큼성큼 올라가고 자기는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또 진지한 반성을 하실 건데 재밌는 게 인간계가 레벨 올라가는 것도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는 뭐 쟤나 나나 이렇게 좀 오해하기가 훨씬 쉬운 게임이라는 겁니다. 훨씬 게임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같이 내 마음 안에서 가책이 일어나는 방향과 뿌듯한 방향이 이 두 개를 예리하게 분석 안 하시면요.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전 가장 잘 사셨다는 분들, 가장 그 말레블 레전드들이라고 불리셨던 분들이 전하는 비법은 똑같죠. 공자님,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예수님, 너가 그 사람이 처지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받고 싶은 걸 해줘라. 공자님 그거죠. 네가 그 사람 처지라고 했을 때 싫을 만한 짓은 하지 마라. 똑같죠. 부처님도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생명체도 고통받는 건 싫어한다. 남에게 고통 주지 마라. 자,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데 신통을 자꾸 주목해요. 그분들이 가졌던 막 화려한 무기, 화려한 막 갑옷 이런데 그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어떻게 그 고레벨에 올라가느냐 그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랑 안목, 평정심, 선정 능력 이 모든 힘들이 그 사람을 그 캐릭터를 통해서 신성이 드러났을 때 높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 얘기인데 지금 짧아서 짧게 하려니까 좀 이야기가 좀 비약은 됩니다만 잘 엮어서 들으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 게임이라는 인생이라는 세계에 우린 이미 던져졌고 어떻게 살아서 올라가서 영적 성장을 이 생을 무의미하게 안 만들고 여기서 아무 짓도 못하다 죽으면 무의미할 수 있죠. 먹고 싸다 먹다가 죽었다. 먹고 싸다 싸다가 죽었다. 요게 너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는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좀 더 게임의 룰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내신 거죠. 룰이 뭐냐 해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뒤지십니다. 근데 거기는 뭐 초단기에 고레벨 올라가는 법 막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거기서 말한 고레벨이라는 거는 뭐죠? 돈을 좀 많이 땡겼다거나 다 이런 겁니다. 빠른 시간에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성공을 했다거나인데 결국 그런 사람들도 근원적으로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런 좀 더 깊은 차원의 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룰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룰까지 이해하셔야 우리가 잘 살았다는 말이 나올 텐데 왜냐하면 우린 이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왜 이 게임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이 인생이란 게임을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요. 명확한 확신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체득하시려면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지금 게임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빨리 고전과 경전들을 보셔가지고 그분들은 뭘로 그 자리를 갔나를 알아내신 다음에 내 삶에다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양심을 하고 자꾸 사단 분석을 해보시면서 접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이 게임의 룰은 남한테 피해주면 내가 받게 돼 있고 남한테 득을 주면 내가 그만큼 그 보상을 받아서 영적 성장이 빨라지는구나 하는 이 근원적인 룰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하늘이 신상 필벌이 엄격하다. 뭘로 아느냐. 죄를 지으면 하늘이 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못 알아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선명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도통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옆집이 잘 살던데 자꾸 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잘 살까요? 남 해코지하고요. 돈 많이 버시면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건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아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돈 많던데? 그러면 아직 관점이 지금 돈 많냐 적냐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성이 낮아서요. 이 게임의 룰을 전체를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그 돈 가져가나요? 결국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놓고 간 뒤에 남는 거 뭡니까? 영혼인데 그럼 영혼이 어느 성장을 했냐 못 했냐는 이 게임을 잘했냐 못 했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왔을 때보다 영혼이 더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풀어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왜 사느냐는 제가 모르죠. 저도 이미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나눴던 얘기를 연정시켜 보면은 신성의 에고를 통해서 뭔가 또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미 신성을 느낀 분들끼리 할 얘기지 이제 막 던져진 데서 정신 차려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딱 던져진 데서 정신 차리셨으면 일단 고전이라 오래된 노하우를 오랜 세월 검증된 노하우를 먼저 찾으시라. 그리고 거기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걸 어길 때는 죄책감이 올 거고 주변에서 지탄이 올 거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 힘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끌어내리질 못해서 그렇지 지금 끌어내리려는 힘은 바로 작동하죠. 누가 조금만 실수하면요. 이번에 뭐 총리니 뭐니 여기 나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사람들을 분노, 양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갖추시면 못 버티시죠. 인과가 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걸리게 살아오신 분이면 분명히 우리가 하자를 못 잡을 텐데요. 어느 그 인생의 어디에서 그런 걸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자기가 룰을 어겼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인과가 지금 곧 집행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악인들은 잘 살지 않습니까? 게임의 룰을 당신이 말한 걸 위배하는데도 잘 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분들은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여러분 돌려막기 못 하셔서 안 하는 거 아니시죠? 그 뒷감당이 안 돼서 안 하시죠?
근데 누군가는 하겠죠. 뭐 어때? 사채도 끌어다 씁니다. 그렇죠? 사채 안 끌어다 쓰시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뒷감당을 못 할 거라고 아시니까. 영적으로는요, 이게 안 보이는 물건이라 보니까는 뒷감당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끌어다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분들이 절대 영적으로 건강할 리도 없고, 예, 영성이 높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두고 보냐. 요즘 물질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물질만 잘 살면은 살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나온 얘기입니다. 물질 밥만 먹어도 나는 사람으로 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지만 실제로 밥 먹고 나시면 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걸로는 사람 아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심각하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질러버리는 거 보고는 부럽긴 하지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안 하시고 사시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밥을 굶고 있지만 내가 죄 안 지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 돈을 희생해서 그 양심을 지키신 거기 때문에 게임을 잘 하신 겁니다. 근데 당장 내가 돈 없고 자식한테 줄 게 없다는 그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요. 내가 게임에서는 더 승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막 끌어다 쓰는 어디 게임 회사에서도 사채업까지 같이 한다면 막 아이템 막 끌어다가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면 부럽겠습니까? 저거 나중에 저거 갚으려면 피똥 쌀 텐데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게임이라고 보시고요. 여러분은 이미 던져져 있지 선택할 수가 없고 왜 사냐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잘 사냐를 연구하시면 사실은 왜 사냐에 대한 답도 풀립니다. 잘 살다 보면요.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드립니다. 핸드폰을 딱 여러분이 하나 주우셨어요. 아까랑 똑같은 처지입니다. 뭐에 쓰는 물건이야?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블로그를 뒤졌더니 스마트폰에 달인이 올린 사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이블입니다. 듣고 했더니 다 돼요. 아, 여기에다 쓰라고 이 물건이 나왔구나 아셔버립니다. 왜 인간을 낳는지 잘 쓰시는 분만 아십니다. 잘 못 쓰면요. 끝내 몰라요. 도대체 왜 이 귀찮은 물건을 왜 만든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거 뭐야 이게? 왜 전화만 되면 됐지? 왜 이상한 버튼들은 뭐야? 막 이러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거 왜 만든 거야? 라고 자꾸 의문을 하시겠죠.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귀찮은 인생을. 근데 잘 쓰시게 되면요. 야,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시는 법으로 관심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룰을 잘 이해하셔서 인생의 과학자가 되셔가지고 인생의 룰을 이거는 제 말 믿지 마시고 실험해 보세요. 오늘 가다가 누구한테 한번 욕을 해보시고요. 아, 이런 반응. 덕담을 한번 해주시고, 우주는 칼 같구나. 하느님이 칼같이 지금 작동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거 들면은요, 떨어지죠. 칼 같아요. 살짝 들어도 떨어집니다. 신이, 이거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재주가 없어요. 우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재주가 없어요. 하느님이 귀신같이 역사하시듯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몰래 제가 속으로 여러분을 욕해도요. 제가 부끄럽겠죠. 귀신같이 그 죄의식이 작동합니다. 별 수가 없어요. 살짝 몰래 했는데. 몰래 해서 넘어갈 일이라면 인과응보가 왜 따질까요? 몰래 한 것도 귀신같이 우주는 알고 이거 올리는 걸 끌어내는 이 힘으로 반드시 균형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놓으려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상대방들이 빨리 균형을 잡으라는 이유로 지책을 하고 질책을 하고 여러분 홈피 악플을 달고 할 겁니다. 균형을 잡을 때까지. 근데 상대방들도 균형을 잘 잡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악플들이 많이 달리겠죠. 이제 그분들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시고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죠. 시장에서요. 고객들을 만족 못 시키는 기업은 퇴출당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 시장 안에서 작동하는 양심입니다. 신성이에요. 인간이 모인 사회 안에서도 신성이 작동합니다. 시장 안에서요. 물건이 가격도 너무 비싸고 사람들한테 전혀 만족을 못 주는 물건이면 그 회사 문 닫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양심의 작용이에요. 우주의 수호지심이 작동해가지고 퇴출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뇌물을 막 찔러가지고요. 버텨버릴 수도 있죠. 정부가 지원해주고 해서 버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질서가 왜곡되죠. 왜곡돼 버린 시장 질서에서는 망해야 할 기업들이 계속 살아가지고 움직이면서 건강한 기업들을 오히려 퇴출시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게임의 룰이 애초에 인생이라는 게임의 룰이 엄정하고
분명히 망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 정도로 그 게임의 그 법칙이 선명한데도 인간들이 자꾸 악이 창궐하다 보면요. 카르마의 집행이 왜곡된 채로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벌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뇌물로 치장해서 가버려요. 언젠간 받겠지만 사회 전체가 올바른 그 사회 정의가 썩어버려가지고 이런 우주의 자연스러운 인과적용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잘못일까요? 이거는 우주의 잘못일까요? 인간의 잘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가요 작은 악부터 빨리빨리 바로잡는 연습을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처벌을 받게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요 죄인이 벌을 안 받고 호의호식하다 살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과법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다 같이 법을 어기다 보니까 이게 그 우주의 인과법칙이 그걸 바로잡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예전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왜곡돼 가니까 케인즈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케인즈가 한 말입니다. 국가한테 맡겼다가는 환자가 죽어버릴 거다.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이미 죽어버릴 거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즉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나서서 이 올바른 인과 집행을 도와야 된다. 경제에서는 국가였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굴까요? 보살들이 나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분들이 나서셔서 빨리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썩어버리면요. 양심 자체가 썩지 않겠지만 못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신에서는 우리 안에서 양심은 형용하겠지만 밖으로 에고의 세계로 못 나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누가 밤길에 내 뒤통수를 까도 그게 당연한 사회가 만들어지면 나도 거기 한몫했다면요 참 이게 슬플 일이죠. 그런데 우리부터 양심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장 질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겁니다. 빨리빨리 이런 거를 균형을 못 잡아놓고 이렇게 병이 커져서 심각한 말기암이 된 뒤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 걸리고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자정작용을 해나가려면요. 깨어있는 분들이 지구 도처에 깔려 계셔야 돼요. 가정마다 지키고 계셔야 돼요. 가정부터 썩어갑니다. 그래서 내 가정주부인데 나는 홍익인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애 낳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애한테 잘해주시고 가정을 경영 잘하고 이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건전한 초석을 만들어주시면요. 그분들이 진짜 보살님들입니다. 어디 얘기가 어디까지 왔죠? 잘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예. 왜 살아야 되느냐에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냐로 저는 관점을 좀 바꿉시다 하는 거고 그러시다 보면 왜 사는지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